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꼭 연상되는 그런 인물이 있죠. 그리고 사건이 있고 별명들도 다 기억에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모세 하면 지팡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야곱은 혁의 발꿈치를 잡고 왔던 사기꾼이라는 그런 별칭을 떠올립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기억이 되고 베드로는 새벽 딱 우는 것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우리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그분도 우리 신앙에도 이런저런 특징 있는 사건들로 기억됩니다. 사자굴, 꿈, 풀무에 들어간 그의 세 친구,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인간 다니엘이 겪은 이 같은 경험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에 던져졌는데 손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였습니다. 한 번은 왕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왕. 온 나라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내 꿈이 뭔지까지 알아맞히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꾼 꿈조차 알아맞춘 사람이 다니엘이고 기가 막히게 풀어줬던 사람도 다니엘이었습니다. 모함을 받아 하늘의 세 친구는 온도가 700여 도, 800여 도 넘는 그러한 풀무불에 들어갔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풀무불에 넣은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과 다니엘과 연관시켜 보면 아마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과연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데 보면 이게 사실이야? 꼭 무협지를 읽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 8절을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굳게 마음먹고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기 외세의 침략을 받아 다 망했고 남유다는 강대국 바빌론에게 망해서 3번씩이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도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당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의 가문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인재 등용만큼은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을 등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당대의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런 불행 중에도 남의 나라의 인재로 뽑혀서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도 쓰시고 높은 자도 쓰시고 지식이 덜한 사람도 쓰시고 특출한 사람도 쓰십니다. 다니엘은 아마 높은 신분과 어떤 누렸던 그러한 가문의 어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특별히 이제 그 캔디데이트를 뽑을 거 아닙니까? 교육생들을 뽑죠. 근데 교육생들을 잘 훈련시키고 해야 되니까 왕이 특별하게 지정해서 보통 인재들이 될 게 아니니까 왕과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이 인재 선발을 위한 후보생으로 뽑혔죠. 게다가 왕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죠. 포로 주제에 이건 부딪힐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이 익셉트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한 거죠.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힘든 결정인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대 최강국 바벨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포로의 신세였지만 고통과 핍박 속에서 먹을래 안 먹을래라고 윽박지르는 어떤 강요된 그런 악조건의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악한 조건에서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절개를 지켰다. 지조를 지켰다는 명분은 오히려 버틸 만한 이유가 있고 견딜 만한 힘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조건 하에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회초로 나오고 잘 대해주겠다고 뜻밖의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잖아요. 포로는 자율권도 없습니다. 생명권,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포로에게 이만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결심과 의지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굳센 뜻을 세우며 오늘까지 살아오셨는지요. 다니엘은 자신의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주 마셔도 되고요, 진미를 먹어도 됩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그는 최우선에 뒀습니다. 이것이 그에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 이 정도로 거절한 다니엘을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왜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있느냐. 융통성도 참 없는 사람이네. 편협하고 너무 독선적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지.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괜스레 문제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는 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다니엘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가 더 중요한 바빌론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방언을 배우는 것도 거절했어야 됩니다. 자기 이름 바꾸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창씨개명이 있었잖아요. 더더욱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아무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가벼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는 것에 이처럼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고 거기에 피가 그대로 들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부모님 대대로 신앙을 참 아름답게 이루어왔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과거에 우상에 바치기 전에 하느님께 바쳤으니까 먹어도 아무 이상 없죠. 하느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남이 시험 받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다니엘이 이 믿음을 바울이 후에 봤을 것 같고, 다니엘도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 신앙을 잘 지킨 사람으로 가문으로 평가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삐끗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이것이 아마 팽배하게 다니엘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있는 고기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내 몸속에, 다니엘의 몸속에 깊숙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건 단순히 고기 한 점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포도주 한 잔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였고, 즉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기준만큼은 반드시 내 나름대로의 상황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늘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물음 후에 때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깨달아지면 누가 뭐래도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뜻을 정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백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망신 다 시킨 거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귀한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의 그 창고에 처박혀 있거든요. 이거 하나 빼놓은 다니엘은 다른 모든 것에서는 관용했습니다. 이방의 질서와 문화와 학문을 존중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하느님이 원하신 요구 조건이 얼마나 된다고 하십니까? 이래이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 많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자꾸 구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이 한 가지만 정확히 지키고 결단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풀립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대원칙에 입각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9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기로 결단하면 사람의 복을 얻게 됩니다. 환관장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 가기 전에 환관장을 통해서 처결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왕에가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을 죽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요, 다니엘 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는 멋지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결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훗날 예수님이 그걸 확실히 정리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엄청난 보상이며 특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돌려놓았지만 환관장은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오히려 무서워하는 게 다니엘에 대한 환관장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환관장에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채식을 먹은 이 형편한 음식을 먹은 사람과 한번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 돼요.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진 겁니다. 이제 환관장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모든 근심과 두려움, 걱정을 면케 주시고 내 근심 걱정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걱정도 패키지로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더 많아지는데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굳게 정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는 어떤 이유나 변명이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면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게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뭐 갈등할 게 뭐였어요? 당연한 건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 번 뜻을 정하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세월이 흘러 이것이 나를 오히려 자유케 하고 탁월한 경건이 사람에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 그리했다고 보십니까? 나이로 치면 청소 티네이저예요. 인생 경험도 결코 많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어린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작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 경험 많고 나이가 들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과 뜻을 정하는 건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갑니다. 믿음과 뜻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은혜와 긍휼임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린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손해보시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긍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근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을 정할 때 내가 아무리 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도 믿는 만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그의 은혜와 긍휼을 그만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다니엘을 그 모든 교육생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과 학문과 그 밖에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둔 사람을 주시는 보너스 은혜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바빌론에서 무려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최고의 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자고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기적들 이전에 그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기적, 특별한 신비한 능력, 희한한 현상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적은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보너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뜻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땅의 뜻을 두는 사람은 땅의 수준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뜻을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의 뜻을 두는 사람은 종교와 철학의 수준만큼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은요, 이 땅과 다가올 세상과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이어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을 둔 대상의 수준만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가장 낮은 인간이 가장 높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한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인생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수아가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 하나님을 섬길 자로, 의지할 자로
뜻을 둘자로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냥꾼에게 여우가 쫓길 때 여러분, 여우가 한 길로만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으라고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여러 군데 수많은 흔적을 남겨서 사냥꾼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여우의 흔적을 정확하게 추적해 나갑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저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뭔가 단서를 얻으려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 잘못 가면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체로 걸음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걸어간 그 자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겨부르는 찬양가 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줬습니다.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한 단서를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뜻을 정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모두를 확실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뜻을 정한 자란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즉 끊임없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바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 여러분 있는 가정 성전 철수에서 혹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이것 하나만은 꼭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세상에 대해 나라는 존재는 형편없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과 뜻을 지금 메모장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성령께 온전히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팬데믹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겪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시간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으로 만들기로 뜻을 굳게 정하는 중에
주님의 탁월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만큼 지키시고 먹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주님께 초점만 사는 것이 환경에 좌우된다고 그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청소년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걸 보면서 그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주를 믿는 인생의 경륜도 많습니다. 겸손히 다시 우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어린 다니엘이지만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만큼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 새로운 다니엘의 믿음으로 재무장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그 지위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사 은혜 입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